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는 건재하게선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것이 귀하고 귀하다. 이젠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5절, 16절, 17절 세 구절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강론을 했습니다.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이 주제 하나만, 은혜에 대한 주제 하나만 가지고 이 한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은혜라는 단어 혹은 은사, 동일한 말이죠. 은사,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언급이 되느냐 하면 5번씩이나 언급이 됩니다. 혹은 선물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 짧은 구절에 이 은혜와 동의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은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전혀 도무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구원의 샘물 혹은 구원의 신혜, 또 어떤 이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요. 이 하나님의 부요는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들을 쭉 보면 많은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고마운 은혜, 넘치는 은혜, 비할 데 없는 은혜, 주권적인 은혜, 믿기지 않는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등등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하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건재하게선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에 대한 찬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사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대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설교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은혜가 아니면 아니로구나. 그 은혜. 그 늘 입에 붙어 있는 게 저는 은혜입니다. 은혜. 설교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은혜로 이끌어왔고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서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고 놀랍다. 누가 그 넓이를 잴 수 있으리요? 누가 그 깊이를 헤아리리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과 마찬가지로
그 은혜도 무한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는 선하심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이 없는 선하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사람들이 멸망되지 않는 것은 그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죄함을 받는 것은 그 자비하심이 줄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은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혀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서 멈춰 선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난방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는데 참 재정에 밝은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는 밝은데 은혜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말로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어서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인정은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마땅히 처할 도덕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음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배역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자로 더러운 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절함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패역함과 악함의 극치이죠. 우리는 로마서로 쭉 강론해 오면서 은혜로 어렵담을 얻었다. 율법과 은혜, 넘치는 은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는 이 은혜에 대해서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이 선택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이 합니까? 왜 나를 선택한 겁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나를 선택한 거다. 아닙니다. 은혜는 행동 이전인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혹은 보시고, 항상 하는 짓이 악했다는 거예요. 항상 계획하고 마음으로 뭐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계획했다는 거예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야,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네, 은혜의 표현이구나. 와, 그분이 기쁘신 주권 속에서 그저 나를, 이 은혜죠. 은혜네, 은혜로 선택하셨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찾아가는 은혜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아는 열매 먹지 마라, 금했는데 범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다음에, 불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찾아오셔서 사탄을 멸하고, 그리고 에덴을,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이게 큰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혜는 항상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젊은 청년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 그는 양심의 그 가시채를 뒷발로 가시채를 차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란 청년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도망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려고 가는 노상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왜 핍박하냐? 은혜가 사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걸 그는 잊지 않았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 은혜 주세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사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려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 죄인의 신분이죠. 두려움의 판결이 뭐죠? 정죄입니다.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두려운 판결을 기다리는 신분에서 은혜가 임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가 내어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거밖에 모르는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은혜로 인하여 사지 은혜. 여러분,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 참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그게 있기에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 오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래 참는 게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참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주셔서 본향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참게 해주셔서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 마지막 5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를 포괄해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끝까지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은혜. 그래서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에 대한 이 노래 가사말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 이게 진짜가 아닐까? 오늘도 직장생활이든 가사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게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의 생업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일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삶의 구석구석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에 붙들려서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